우리는 지금요, 웃는 얼굴도 있고, 시무룩한 얼굴도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얼굴 아래요, 그 멀쩡한 얼굴 아래 저마다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굳이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저마다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온 길게는 10년, 20년 해온 우리 공동체 가족과 같은 이들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이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도 하기 전에 예전에 어떤 무리와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장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에겐 장애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장애가 있다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 등급을 판정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양쪽의 그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질병이 오면서요, 오른쪽은 1년 동안 보조기를 착용을 했었고 왼쪽은 수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고요, 1년간의 재활을 지나왔었어요. 아직도 완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마지막으로 병원 간 날을 기억을 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드님 장애 등급을 내드릴 수 있는데 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 등급은 없지만요, 장애는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 소그룹에서 저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장애가 틀린 것이다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을까요? 뭔가 잘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저마다 완벽한 삶을 선물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분의 계획임을 저는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장애는 틀린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럼 건강한 것이 맞는 건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 성경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애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마치 죄 때문에 질병을 얻고 장애를 얻고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는 듯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질병, 어떤 고난, 어떤 문제는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인데, 그 팔복 중에 하나, 그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불순종 혹은 죄로 인한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이면요,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받는 고난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이게 여러분 잘 되실까요? 이 고난과 이 극심한 문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당신의 운명과 팔자니까 순응하고 사세요가 아니에요. 이 느낌과 뉘앙스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제 장애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많은 놀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불편함도 있었고요. 학업의 부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글쎄 하나님이 필름을 돌리시면 확인할 길이 할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은 없어요. 불편한 적은 있었는데 불평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은데 원망을 토로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숙했다, 초월했다, 그게 아니라요. 제 삶의 그 장애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제 삶이 지옥이었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면 내가 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 때문에 온 고난이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창조주에게 머리 들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들어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없어요. 빨리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화시킬수록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쉽게 판단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장애가 있나요? 암이 있나요? 그거 숨겨야 되는 일일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깨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죄 때문인가요? 혹시라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제자들, 병이 있네?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누구 죄예요? 확정하고 질문을 합니다. 유배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죄가 있어서 그렇잖아. 잘 생각해봐. 회개하면 호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지. 스스로를 보세요.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이거 죄 때문이야 하는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투병?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엄마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이,
뭐 아픈 건 아픈 거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왜 자기 죄라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은요, 정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자고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알지. 근데 그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 아니라 하시면 아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죄로 인한 고난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고난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어떤 점수를 매기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죄가 있어서 온 고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마당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아픔으로 느껴지죠. 문제로 느껴지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긴 내 죄도 들어가 있고 문제도 들어가 있고 고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꿔버리시겠대요. 악도, 죄도, 실수도, 실패도, 어떤 고난도, 질병도, 암도 다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병원의 검사는 아무 이상 없대요. 좀 쉬어가자. 네가 너무 바빠서 그래.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쉬어가자. 여러분, 그래요. 난 분명히 콧구멍이 있거든요. 입도 벌려서 숨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코고 내 입인데 내가 숨을 못 쉬겠는 순간이 와요. 내 눈인데 앞을 못 보는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그 역시 주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실 거예요. 약점이 은사화될 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감 못하는 고장난 사람이요, 누군가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어요? 내게도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저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과를 이미 봤잖아요.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은요,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원망했던 마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했던 마음, 주님, 내 이 고난은, 내 이 환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 출처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엮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맹인을 고치셨는데 성경 안에 보면요, 이 본문 외에도 맹인을 고치신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독특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맹인 한 명을 데리고 나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낫잖아요. 치유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뭐 좀 보이니? 뭐 보이긴 보여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한데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겠네. 한 번 더 안수를 하십니다. 독특한 장면이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그때 영성이 부족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실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실패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사건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 안수를 받는 사람, 믿음이 없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대요. 예수님은 한 번의 안수로도 끝내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안수를 받는 그가 믿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안수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못 고치시나? 맞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기교, 화려한 어떤 거 말고 그냥 본질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특히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말씀이다. 아예 그냥 1장부터 못을 받고 시작해요. 예수는 말씀이다. 근데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능력이래요. 능력. 근데 우리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가만 보면 안 믿어요. 가만 보면 안 믿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은 알겠는데요. 믿겠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병원도 가봐야 되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약도 드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병원 처방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게 내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점검하고요. 내 안에 고집, 말씀은 말씀인데 상황은 상황이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고집 부리는, 말씀 아닌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걸로 내게 역사해 달라는 그 고집이 꺾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뭐. 근데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갈 때 능력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말씀이 임할 때 바뀌는 거예요. 육체가 질병 가운데 덮여져 있지만 어둠의 그림자가 말씀이 임할 때 내쫓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새롭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격언, 조언, 좋은 말씀, 자기계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길래요? 뚝딱뚝딱 공사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주님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안수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맹인으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선천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대목에서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떠올랐어요.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제 이 질병이 원인 불명,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원인을 못 찾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냥 믿어져요. 저는 이게 치유될 걸 믿어요. 저는 선천적이진 않았죠. 후천적이었지만 7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발병이 양쪽 다 되면서 거의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글쎄 어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일반 아니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폐색이 짙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폐색이 짙었지. 근데 말씀의 능력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낫고자 하는가예요. 낫고자 하는가. 저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바르셨죠. 그렇게 안수하셨는데 나라면 지금 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눈 안 보인다고 침 뱉어서 그거 진리겨서 내 눈에 바르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나올 것 같았습니까? 나존자존감이 훅 하고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가기는 뭘 가요? 실로암까지. 그냥 이렇게 떼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서요,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도 비아냥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뭐하러 가냐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살던 대로 살라고.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고 마귀의 보이스가 여러 채널에서 다 들려줄 겁니다. 근데 그까지 가잖아요. 실로암까지 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는 중에 치유된 것도 아니었어요. 실로암에 못을 담그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이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뭘 더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뭘 빼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 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죄로 인한 고난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고난인지 나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난 내가 재판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어떤 이유에서 시작된 고난이었던 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으니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사람은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서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된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다시금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암에 우리 인생을 담갔다가 영적인 눈을 뜬 자입니다. 아멘.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냥 단순히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충분히 전달이 이미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에게. 너가 먼저 떴으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시동 학원과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고 나서 벌써 11년 전이네요. 11년 전에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뭐 초등부 사역부터 시작했으니까 초등부 사역, 뭐 청년부 사역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특수 사역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동네가 특별해. 다시 말해 좀 이상해. 근데 그 안에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면 진짜 뭔가 안에 그 복음으로 순수한 그 뭔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역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 학원에 뺏기잖아요. 초등부 사역을 해도 뭘 못해. 뭐 예배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갔는데 뭐 뒤에 2부 순서로 뭐 3부 순서를 하려고 해도 학원 가야 되는데 힘들어.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학원 핑계만 계속 됐어요. 학원에 졌다. 교회가 학원에 졌다. 학원 핑계만 계속 됐습니다. 상황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뭐 시대 탓하고요. 동네 탓하고요. 그놈의 탓하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쳐 쓰러진 슬럼프를 맞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변하질 않는데 시대가 악해요. 상황이 안 돼요. 이 동네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주를 위해 아직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치동이고 한가운데고, 여러분 학원가가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이 동네에 한 1,600개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게 23년 통계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근처 식당들이 문을 닫고 학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밥 먹을 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게 학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 치면은 1,800개, 2,000개가 되어 가겠죠. 학생들의 수는 집계가 안 된대요. 집계가. 추정으로는 30만 명에서 48, 9만 명. 거기에 교사, 직원분들 포함하면 5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눈을 다르게 보자고요. 거기에 교회는 몇 개인 줄 아세요? 강남구 말고 이 대치동에 학원은 1,600개가 넘어가는데 교회는 8개. 교회는 8개. 예전에는 동네마다 십자가가 서 있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했는데 교회들도 좀 많이 모르죠. 또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1,600대 8이에요. 이거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르게 봅시다. 블루오션이에요. 그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아직도 대치동을 모르시네. 여기는 만세반석이에요. 안 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요. 슬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뭐 노방전도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왜 해요? 크리스찬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관계 전도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면 더 먹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뭐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럼 그 말씀은 뭔데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팝콘 전도도 하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떡볶이 전도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바보지, 천치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두워진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원인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도의 물결을 탔습니다. 나가서 팝콘 전도하고 있고요. 떡볶이, 뭐 빈대떡 하면서 김치전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 합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건 뭐 감사할 일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감사하진 않는데 같이 합시다. 계속 합시다. 그러면서 단골이 생겨요. 단골. 또 오셨네요 하면서 오늘은 뭐 없어요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너무 힘이 된대요. 바로 옆에 시대인지에서 나오는 분인데 힘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예배 끝나고 MIG 전도할 때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쭉 뒤에서 도열하셔가지고 수능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거 막 힘든다고 영상 찍어서 가시고 그러면서 뭐 모르죠. 그렇게 한둘 알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너무 좋은 인프라를 가졌어요. 전도하기에. 다시 보면 그래요. 대치동 한가운데에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버스 정류장이 교회 바로 앞에 있어. 버스 내리면 교회 문이 대문짝만하게 열려 있어. 그 사람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그 버스 정류장이 여기가 아니었대요. 뭐 저 앞쪽이었는데 하나님이 땡겨주신 거죠. 그 사람들 전도하라고 땡겨주셨는데 우리는 뭐랄까 사명을 너무 터부시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저는 오늘 그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가운데 뭐라고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등불은 말 아래에 두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등불을 말 아래가 뭐냐면 그 바구니 안에다가 감춰두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가지 안에 있으면 너만 밝다는 거죠. 너만 행복하고 너만 믿음으로 너만 신앙 안에서 행복하니 그 바가지를 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저였어요.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게 저였어요. 근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작정하셨나요? 저 50명 했거든요. 언제 채워질지 몰라요. 근데 저도 작정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시니까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작정을 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요즘 K컬처가 유행? 뭐 한때의 유행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흐름을 탔죠.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한 배우가 한 시상식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영화로 상을 타면서 그런 수상 소감을 발표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우리가 잘하던 것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던 것을 계속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기독교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심을 때요, 토착화라는 선교신학적인 전략을 씁니다. 그 나라에 맞게끔 상황화, 좀 이렇게 복음을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요즘 뭐 젊은 10대, 20대, MZ 세대들에게 맞춘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추구해 나가야겠죠. 근데 쌍방향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을 우리 경험해 봅시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임종 예배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고 뭐 토착화, 상황화, 뭐 예수는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이렇고 뭐 언제 다 설명해. 예수 내 구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시니 여태껏 어떻게 살아오셨던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너무 부끄럽게 여겨요. 고지식한 걸로 여기고 뭔가 세련된 뭔가로 포장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필요할 땐 사용합시다. 근데 그냥 미련하게 가봐요. 우리 미련하게 팝콘 들고 나가고, 우리 권사님들 떡볶이 만들어 주시면 그거 퍼다가 날르는 역할을 하고, 참 다양해요. 웃는 사람도 있고 웃으면서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됐어요 하면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MIG 안에서도요, 이렇게 전도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은 강남역 갔다가 노숙인을 만났는데 교회 한번 와보라고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2주 전인가 한번 모셔왔고, 이번 주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그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3부 예배 오셨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생각하잖아요. 나 친구가 없는데, 목사님 저 친구가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뭐 고등학교는 뭐 친구 뭐 10명, 20명 돼도 지금 와서 그렇게 친구 많은 사람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많아야 2명, 3명, 뭐 4명, 5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거리로 나가면 되죠. 또 누군가는 작년에도 자기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비전 멘토링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고자 지금 기도하면서 끙끙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신뢰함이 있을 거예요. 가서 보냄을 받은 신뢰함. 가서 몸을 담가라, 순종해라. 전도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는 그때에 목사도 전도 못하고 누구도 전도 못하고 성도도 전도 못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전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 안 움직여? 내가 나 혼자서라도 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필요하시대요. 우리가 필요하시대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요, 안 되겠다, 속 터져갖고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재림의 때고 마지막 때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 기억하세요? 문제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자. 그 예수를 사랑하면서 예수에 집중하면서 내가 몰두해 있던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뭔데요? 오늘 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전도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순종했더니 이 사람에게는 신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다.
내가 그곳에 가서 순종했을 때요.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맹인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는요, 그 신뢰함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경험케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경험 못하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그냥 쓰임 받고 사는 게 기뻐요. 주님 실로하면 못 가겠는데요? 너무 먼데요? 너무 바쁜데요? 제가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마음만 가면 안 될까요? 제 친구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 대신 가면 안 될까요? 오성훈 목사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버스는 지나가는 겁니다.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는 것은 딴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건데 내가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엉덩이가 무거워서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는 내 이 육체를, 내 마음을,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잘 보시면요, 누가는 성령을 다르게 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좋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는 어떤 시점으로 보냐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우리 복음 전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그 보혈의 강에, 생명의 강에 들어갔더니 내 영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노라는 그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얼마를 벌어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전도하는 기쁨이 가장 큽니다. 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이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